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일은 누가 뭐래도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교육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프랑스 교육법, 미국 교육법, 스웨덴 독서법, 또 저 멀리 잉카 문명의 사회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교육법 등이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많은 교육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대로 교육하는 것도 어렵고 교육을 한다고 한들 항상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나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고 아이들이 볼 때에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바탕이 잘 깔려 있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끔씩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공부하라는 소리에 어떻게 대꾸하지 못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믿음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잘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부모를 따라가기보다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에 가느라 친구와 놀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너 왜 교회 다녀? 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심각하죠.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아지다 보니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친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성적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승진이 더 빠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짧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자녀들과 부녀자들, 그러니까 엄마와 그의 자녀들에게 쓰는 짧은 편지입니다. 엄마와 자식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녀들을 보니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부녀자들에게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사랑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한 1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라는 것이 사랑으로 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것, 또 계명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서 자녀에게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신앙 교육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나 세상에게 소속되지 않는 믿음의 부모이니, 우리는 세상에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니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가 틀렸다는 것을 부모의 삶을 통해 드러내라. 사랑의 삶을 통해, 진리의 삶을 통해 살아감으로써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된 것인지 아이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겉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속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는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여야지, 그래야 세상과 다른 부모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설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살아온 우리들이니 자녀들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아이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설득해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나 진리에 속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진리를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세상이 따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